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감사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아멘. 할렐루야. 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하나 볼게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 믿으십니까? 정말이십니까? 네. 세상에 나가서요, 이 사실을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과학이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어디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맞죠?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에이! 뻥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전된 시기에 이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죽은 사람이 일어났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 과학으로 절대 증명할 수 없는 그 일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과학의 시대에만 살아가는 사람들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고린도전서 15장 38절인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누가 했던 질문이냐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던 질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열심히 세웠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서 시간이 지나자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냐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죠.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모르긴 몰라도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초대 교회를 세우면서 전했던 메시지는요, 헬라 사람들이 예수라는 남신이랑요, 아나스타시스라는 여신을 전하는 종교로 이해했을 만큼,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가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예수라는 헬라의 그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라는 남신과 부활이라는 여신을 전하는 종교로 이해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요, 부활의 강조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다고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했었냐면요, 제가 나중에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쭉 강의를 하다 보면요, 앞에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냐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우리 없이 모든 걸 다 가졌고 우리 없이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다.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 없이 너희들이 다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 없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시대는 이전에 끝났고,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누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잘못된 승리주의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고린도 교회는 분파를 이룹니다. 나는 바울파라, 나는 누구죠? 네. 갑자기 아볼로 맞나요?
아볼로.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컴퓨터가 인터넷이 많이 이상해져가지고 원고가 프린터가 안 돼가지고요. 지금 단어 하나씩 이렇게 갑자기 생각 안 나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볼로파. 또 누구죠? 나는 베드로파다. 또 어떤 사람도 있죠. 나는 그리스도파라. 분파를 이뤘다라는 거죠. 왜요?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죠? 세상에서조차 잘못된 일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자기의 계모와 결혼하는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를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세웠다고요. 내가 내 것을 누리기 위해서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이 들든지 상처를 받든지 상관하지 않고 우상 제물을 먹는 곳에 가서 그것을 먹으면서 이것은 나의 믿음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행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났는데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전혀 상관없이 사용하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죠? 눈이 발더러 너는 눈이 나는 손이 발더러 나는 손이 아니니 너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않다.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작은 지체가 아파하는데 어떻게 하죠? 그 아픔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읊으면서요 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편지의 클라이막스에서 갑자기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왜요? 너희들의 이 잘못된 점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야. 이 부활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나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나 뭐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뭐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무엇이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 할렐루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 한 분만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첫 열매를 거두었다라는 말의 뜻은요. 이제 추수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첫 열매를 거두었다라는 것은요. 이제 추수가 시작되었고 이 뒤에 우리가 또 다른 열매들을 거두어 드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의 보증이 됩니다. 첫 열매를 거두었다라는 것은 이번 농사에서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 창고를 가득하게 채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의 보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 모든 자들의 소망이 되십니다. 어떤 소망이요? 나도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단순히 시체의 소생으로 죽었던 시체가 소생했던 일들은요. 성경에도 몇 군데가 언급이 되고 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혹은 또 누구죠? 과부의 아들 또 나사로도 죽었다가 소생을 했었죠. 구약에도 몇 군데가 나타나고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간간히 소문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런 시체의 소생이 돼서 일어나는 일과 전혀 다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그 줄기가 올라오고 나무를 이루게 되었을 때 씨앗을 통해서는 그 나무의 모습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이 씨앗이 무슨 씨앗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이제 예상을 하겠지만, 어떤 씨앗인지 모르고 그 씨앗이 자라났을 때 어떤 모습인지 모른다 할 때는 씨앗을 통해서 나중에 씨앗이 자라는 모습을 우리가 예상할 수 없잖아요. 맞죠? 그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씨앗이 죽어서 그 식물이 완전히 자라났을 때의 영광을 완전히 보여주지 못하듯이,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은 아직은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썩어질 우리의 육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게 된 우리의 영원한 육신, 우리 육신도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신도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 이 썩어질 육신이 아니라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보여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 그리고 그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내가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보듬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나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부활절이라고 타이틀을 딱 걸어놓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만 분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선포하고 외치면서 이 부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부활절이 그냥 1년 중에 한 번 있는 이벤트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공로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보면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 땅의 것들을 계속해서 더 소비하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요즘 청년들 보면은요, 모이면은 주식 얘기하고요, 모이면은 부동산 이야기하고요, 비트코인 얘기하고요. 왜 그렇죠?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청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아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살아있는 역사적인 그 현장감 있는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내 삶이 전혀 동떨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없는 삶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도 상관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지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떠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사역하심임을, 공로이심을,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는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썩어져 갈 것들을 가져야만 풍요롭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썩어져 갈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살아가는 것이 승리임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요, 오후 찬양 예배는요,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요, 정예원 찬양사님이 오셔서 찬양 콘서트로 진행을 해주십니다. 우리 이어서 바로 진행이 되니까요, 함께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